마당에다가 대추나무 한 그루, 복숭아 같아요. 분홍색 꽃이 핀 거 보니까 복숭아 한 그루, 그다음에 사택 마당에다가도 또 대추나무 한 그루 심어 주셨습니다. 작년에 사택나무에 대추가 열렸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따먹는 재미가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는 작년에는 싹도 안 피더니 올해는 싹이 펴가지고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도 대추가 열리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또 가져보고, 또 이쪽에 있는 분홍색 꽃이 복숭아 나무가 같다면은 복숭아도 또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나무가 이 과일나무인데 싹도 안 피면은 참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과일나무가 싹을 탁 피고 꽃도 피고 그러면은,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꽃이 안 피면은 열매 맺힐 가능성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나무가 심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면은 꼭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열매가 안 맺혀지면은 그 주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무를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샀을수록 실망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열매를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꼭 열매 맺혀야 되는 도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매를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를, 나는 사과 열매인데 사과 열매가 아니라 내가 복숭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과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게 정상인데 복숭아가 맺혀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열매는 꼭 맺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열매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보통 열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열매인 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1장 13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할 때 전도한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지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전했는데 거기서 어떤 전도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같은 경우는 잘못 알게 되면은 100년 동안이나 전도했는데 좌절하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세가 가깝다 하고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노아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듯이 성경에 노아만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전도했단, 누구 전도했나요? 에녹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가주셨어요. 엘리야는 누구 전도했나요? 엘리야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엘리야보다 갑절로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되게 교육을 시켰지, 전도는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목숨 걸고 아방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관련돼서 열매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는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열매 없는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나는 100번을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가서 이렇게 툭 쳐도 교회 나오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하고 전도의 열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 그거를 알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그 9가지 열매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절제니, 충성 빠졌네요. 충성도 빠지고 또 뭐 하나 빠졌죠? 오래 참음 빠졌네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9가지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왜 자꾸 온유가 먼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9가지 열매예요. 온유가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열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9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은 내 삶 가운데서 크게 있든 적게 있든 어찌됐든 간에 열매가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신 거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고요. 세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열매인가요? 하게 되면은 기쁨이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할 때 사랑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쁨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도 아주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을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 교인들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혹은 처음 만났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사랑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 하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랑하시죠? 친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30년 친구, 40년 친구, 50년 친구 있는데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3살 그때부터 같이 뛰어놀면서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친구들과 저 사이에서 오랜 친구일수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친구일수록 많이 서로 참아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얘기하면은 화낼 것도 알고, 무슨 행동을 하면 좋아할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건 없는데 아주 굉장히 서로를 참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참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나아가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지죠. 그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뜻이니까는요. 상대방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해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깨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다 지쳐가지고 이제 좀 나 좀 받아볼까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 할 때 핵심 되는 것이 주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가정 보면은요, 한 3대 7 정도로 서로가 주려고 해요. 뭐 남편 쪽에서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쪽에서도 주려고 하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가정들,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가정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주는 게 없으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져요. 그 진리예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줄 게 있으면은, 밤 한 톨이라도 줄 게 있으면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서 날 찾아오는 거고요. 손주가 올 때마다 손주한테 너 할아버지한테 밤 가져왔냐? 밤 가져왔냐? 그러면은 세 번째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참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교인들 간에 참아주고 교인들 간에 서로 먼저 주려고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수요 예배 때 끝난 다음에 수요 예배 많이들 나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선물은 다 수요 예배 때 끝난 다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카드 받으셨어요? 안에 이렇게 낀 거? 안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딱 보면 제가 알겠어요. 받은 분 안 받은 분. 오후 찬양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찬송하기 편하라고 어느 분이 마스크 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끼고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난 주간부터 찬송을 2배로 늘렸어요.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이따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최 장로님 이따가 달라 그러면은 꼭 주셔요. 찬송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을 듣고. 근데 그것도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좀. 그러니까 좋은 선물은 다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나 봐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두부 주실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이 계란 주실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이 마스크 가드 주실 수도 있고 때때로 보면은 나물 종류들 있잖아요. 나물 종류들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나눠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가끔가다 그걸 하나씩 갖다 드려요. 마스크 가드 하나 갖다 드리고 이렇게 또 계란도 지난주에 갑자기 후배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길래 저희가 받았던 계란 있거든요. 그 계란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귀한 걸 주냐고 그러길래 이거 저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동안교회는 참 주는 게 많대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주는 게 참 많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는 사랑이 식었더라고요. 주는 게 없어요.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자꾸 주는 게 많아야지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교인들끼리 생각나서 같이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를 안 하니까 얼마나 삭막해져요. 그립잖아요. 그 교제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교우들끼리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일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싶다 생각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이 좀 세게 나오죠. 이쪽 동네에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멘. 예, 아멘. 예.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14장 10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걸 계속 강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지켜라 하고 명령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태어났을 때 참 기쁘죠?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이래도 말을 안 들고 저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편들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부인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 전도하려고 애써서 남편들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써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1년이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또 속상하기 시작해요. 그 남편들로 인해서. 남편들의 어떤 점 때문에 속상하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전도했을 때 정말 기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을 구박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안 자란다고 막 구박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나오기 전에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서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또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구원한 사람이 갓 태어난 그 사람이라고 적용한다면 그 다음에는 자라야죠. 예, 콩도 좀 먹어라. 콩도 좀 먹어라 할 때마다 젓가락으로 콩을 톡톡 골라서 옆에다 다 꺼내놔요. 예, 파도 좀 먹어라. 파도 좀 먹어라 하는데 국에 들어가 있는 파를 숟가락으로 다 건져서 탁 털어내요. 그러고서 찾는 것이 그 외 가공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찾아요. 그러니까는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콩도 먹고 파도 먹고 그러면서 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아프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소세지만 좋아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콩도 좋아해서 먹을 줄 알고 파도 좋아해서 먹을 줄 알고 골고루 먹어서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자라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예수님께서 순종을 엄청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다면 기쁨이라는 열매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저 자신에게 떠올랐어요. 언제가 기뻤는가? 여러분, 언제가 기쁘셨습니까? 굳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요, 저는 언제가 기뻤냐 하게 되면은 제가 신대원 합격했을 때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신대원을 합격 안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신대원 합격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교단에서 신학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학부 때 신학을 하는 거는 교단은 자체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기 신학생이긴 한데 행정적으로는 신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신대원에 합격해야지 행정적으로도 신학생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학생이고, 전도사 고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목사 고시도 볼 수 있고, 신대원 합격이 첫 번째인데 저희 때는 신대원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대원을 합격하려는데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절하고 그러면은 곽선희 목사님을 꿈속에 보내주셔가지고 문제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간절하면 통한다는 것이 그때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떡하니 붙었잖아요. 그리고선 2차 시험도 떡하니 붙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입학하고 3달 지나니까 제 입에서 이놈의 학교는 뭐도 없고 이놈의 학교는 뭐도 없고 이놈의 학교는 뭐도 없고 이제 학교에 뭐가 없다 하는 게 막 그냥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달 전에는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광나루까지 가려면 2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전철 타고 가서 내려서 또 뭐 갈아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가야 돼요. 그걸 매일 가는데도 3달간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3달 딱 지나니까는 이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기쁨은 3달이 끝이었어요. 신대원 합격하고 나니까 그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었어요. 제가 기뻤던 것에 대해서. 뭘 적었느냐 하면은 망량족 선교하고 딱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발칸 선교하고 또 딱 적었어요. 망량족 선교, 발칸 선교는 이건 진행형이에요. 갈 때마다 기뻐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부터 기뻐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기뻐요. 그러니까는 기쁨에도 2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딱 기쁘고 끝나버리는 기쁨이 있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3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기쁨인데요. 어떤 기쁨이냐? 한번 딱 하고서 끝나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번 딱 하고서 기뻤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기쁨이에요.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쁜가? 기쁩니까? 아멘.
야, 기독교인들이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스님들은 이러고 다녀도 돼요,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인생사가 다 없도다. 그러니까 뭐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태어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기쁨이 없다고 그럴 때 왜 기쁨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뻐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구분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이 기쁨은요, 순종할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장 2절에 앞에서 다가올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도다. 그 즐거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면 십자가를 참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주님이 열매로서 요구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내 안에서 열매를 꽃피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이 나타나도록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으로서 기쁨을 열매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에 순종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보람이 보람도 하나의 기쁨이거든요. 행복도 하나의 기쁨이고요.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기쁨도 있고 보람이라는 기쁨도 있고 그냥 간질려서 하는 기쁨도 있고 그 재밌어서 하는 기쁨도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로 이렇게 쑥 넘어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가 주님에게 꼭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 누구 했냐? 이거를 누구 너 옆자리에다 데려다 놨냐?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냐 하는 것을 요구하시듯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뭘 해놓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억지로 기뻐하면 기쁘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혹시 그 거울 보고 건강 때문에 막 웃어보신 분들 계시죠? 거울을 보고서 막 웃다 보면 진짜 웃겨요.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은. 거울을 보고서 막 웃다 보면은 진짜 웃기는데 나중에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웃겨서 웃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하고서 웃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웃겨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웃겨요. 그게 사람이 이상해서 뇌가 속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눈만 이렇게 하고 입만 이렇게 해도 뇌가 속는데요, 웃는 걸로.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흉내만 내어도 하는 척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는 신용이라도 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중엔 진짜로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속에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주님은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사랑, 순종, 기쁨이라는 열매. 그 중에 키 포인트 되는 말은 순종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할 때 기쁨이 나에게서 저절로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순종하고 흉내내어서